바울이 은사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에 가장 강조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보이겠다라고 말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사랑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은사는 참 좋다는 이야기죠. 너무 귀하고 좋은데 은사를 사용하는 목적과 동기는 그 받는 것보다 더 귀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장 좋은 은사인 사랑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 선물인 은사를 잘 사용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계속 살펴보니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굉장히 많이 나타난 교회였습니다. 은혜로 준 선물이 은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은혜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준 것이 아니라 그냥 선물을 주신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나에게 또 꼭 맞는 그런 은사임을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나에게 꼭 맞는 은사라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자꾸 다른 사람이 주신 그런 은사와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 은사는 더 좋고 내게 주신 은사는 나쁘다, 이런 식의 높고 낮음의 문제가 되어버리죠. 은사는 다 동등합니다. 다 똑같습니다. 다만 무엇의 차이가 있냐면은 어디에 사용되는가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은사는 결코 높고 낮음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이 방언을 너무나 귀하고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받지 않으면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된 것이죠. 또한 방언을 받지 않게 되면 열등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취급을 하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은사는 결코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 활용되는가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은사가 중에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다 보니까 방언 외에 다른 것, 방언을 받지 않는 사람을 굉장히 신앙이 나쁜 사람,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이런 식으로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더군다나 내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그 방언의 은사가 너무너무 귀하다 보니까 공예배 중에 이 방언을 막 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고, 그래서 이 공적인 예배가 방해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몇 주 전에 한번 이야기해 드린 것과 같이 방언은 무엇이고 예언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면서 그 방언과 예언의 차이는 무엇이고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보시죠.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말합니다. 1절에서 여러분 우리가 까딱 잘못해서 오해할 게 있습니다.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했으니까 방언이 예언보다 못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방언도 귀중하고 예언도 귀중합니다. 방언은 좋고 방언은 할 수 있지만 교회를 위해서라면 뭘 좀 추구해야 된다? 예언하는 것을 좀 더 추구해라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방언도 예언도 똑같습니다.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똑같다고 한다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데는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건 무엇이냐면은 방언은 절제해야 되는 은사이고 예언은 추구해야 될 은사다.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방언은 뭐다? 절제해야 될 은사고 예언은 추구해야 될 은사다. 이거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방언은 절제해야 되는 것이고 예언은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머릿속에 잘 기억하시고 2절부터 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방언과 예언의 차이가 있죠. 방언은 사람은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예언은 사람이 알아들어요. 이게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방언은 무엇이냐? 비밀을 말한다고 했는데 그 비밀을 누구에게 말하는 것이냐면은 하나님께만 말하는 것이 방언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 비밀이 하나님의 비밀일까요? 내 비밀일까요?
내 비밀입니다. 이거는 내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내 비밀을 다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게 하나님께만 말하는 것, 이것이 뭐다? 방언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막 기도하는데 옆에 사람 다 알아들어 버리면 그게 무슨 비밀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비밀을 말할 때는 다른 사람이 못 알아듣고 누구만 알아듣는다? 하나님만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은 개인적이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비밀이 있으면 여러분 아주 중요하고 여러분 꼭 믿을 만한 사람한테만 얘기하지, 이 자리에 나와서 내 비밀은 이겁니다 다 떠들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비밀이라는 것, 방언이라는 것은 비밀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나의 비밀을 하나님께 말하는 거기 때문에 철저하게 개인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언어적인 의미로서 외국어를 말한다고 했죠. 그 방언이 처음 등장하는 것이, 외국어로서의 처음 등장하는 것이 사도행전 2장에 등장을 하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까? 이건 성령 세례예요. 물 세례가 아니라 성령이 각 사람에게 불의 혀같이 임했어요. 각 사람에게 임하는데, 그때 나오는 방언은 예언 방언이 어떤 외국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때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200명의 사람들이 있었고, 그 주변에 제가 한번 세어보니까 16개국의 사람들이 나왔어요. 16개국의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그들의 말이 하나로 통역이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알아들을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한 번도 외국어를 배워본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 막 라틴어를 알아듣고, 저쪽 막 이상한 말들을, 외국어들, 아프리카 말을 알아듣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라는 것은 외국어라는 이야기예요. 이 당시에 예루살렘은 아람어를 썼습니다. 아람어를 썼어요. 이 아람어로서 다 서로 소통하기를 시작했는데, 이 아람어 외에 다른 언어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 언어들을 다 알아들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또 한 권 보시죠. 8절입니다. 2장 8절, 사도행전 2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 됨이냐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각 나라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그 나라 사람,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알아들을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도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베드로 어디 뭐 아프리카 가봤습니까? 안 가봤잖아요. 그렇죠? 어디 저 유럽 이런 데 가봤습니까? 안 가봤잖아요. 지금 베드로 이런 사람이 나중에 되면 저 선교 여행에서 가겠지만, 아직 이때는 성령 충만할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성령 이제 막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아람어만 쓸 수 있었는데, 저쪽 막 그냥 라틴어를 알아듣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저 사람 저 라틴어 학원도 안 다녔는데 어떻게 저 라틴어를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이것을 첫 번째 의미로 방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 그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이 다른 나라에 외국에 선교사로 간 거예요. 선교사로 가서 아직 뭐 이제 파송되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나라 언어도 잘 못하고, 그래서 그냥 우리나라 말로 설교를 했대요. 그랬는데 그 나라 사람들이 그 말을 알아듣더라는 겁니다. 이거 놀라운 일이에요. 이런 경우는 자주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자주 일어나지는 않는데 특별하게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다. 현재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하는 방언은 외국어를 이야기하는데,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이 방언은 외국어가 아니라 조금 영적인 언어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14장에서 말하는 이 방언은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하늘의 언어입니다. 외국어, 영적인 언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많은 곳에서 자랑 삼아 하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줄 수가 있겠죠. 그럼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 무당집이 많았어요. 막 대나무 올리고 이런 집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집들 제가 굿하는 걸 한 번씩 보면은 그 무당도 방언을 합니다. 막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막 중얼중얼 거려요. 여러분 방서라고 들어보셨어요? 방언을 들어왔는데 그 방언을 글로 쓰는 거를 방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방서를 막 쓰는 사람도 있고, 막 이상한 것이 들어와 갖고 막 춤을 춘다고 하죠. 막 그렇게 하는 것들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방 종교, 타 종교에서도 이 방언을 하는 것들이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방언을 주시기도 하지만 악한 영도 그런 능력이 있다 없다?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언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영적인 언어가 남에게 피해를 주느냐 피해를 주지 않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부목사 때 어떤 교회 새벽 기도에 있었는데 새벽 기도에 나갔는데 어떤 한 분이 방언 기도를 해요. 근데 그분이 그 교회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그 동네에 있다가 새벽에 나오신 거죠. 근데 맨 앞에 앉아가지고 이제 목사 이제 주기도 마치고 이제 각자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막 방언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누구를 시키겠습니까? 저를 시키죠. 꼭 힘든 건 부목사 시킵니다. 가서 좀 조용히 시켜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굉장히 그거 좀 힘든 일이거든요. 막 기도하는데 막 톡톡 쳐가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이틀 안 했거든요. 안 했는데 계속 그런 분은 또 끊임없이 나옵니다. 또 나오고 아침 일찍 나와갖고 그냥 방언 기도하고 또 끝까지 남습니다. 또 그러니까 그분 때문에 기도를 다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제일 마지막까지 남아있다가 제가 그분께 얘기를 했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방언 기도하시는 거 좋은데 여기서 하지 마시고 기도 마치고 나면 제가 저 옆방에 방을 하나 드릴 테니까 거기서 기도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때 그분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거기서 하면 방언 기도가 안 된대요. 이거는 여러분 악한 영입니다. 악한 영이에요. 악한 영이 들어오면은 전혀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방언은 이렇게 방언할 것 같으면 이렇게가 뭐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 방언할 것 같으면 차라리 뭘 구해라? 예언의 은혜를 구해라 라고 이렇게 바울은 말하는 거죠. 예언을 또 잘 살펴봐야 돼요. 예언은 뭐냐면은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것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개역주의에서 이 정확한 표현은 예언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의 말씀을 과거, 현재, 미래적인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바르게 전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칼빈이라는 사람 알죠? 칼빈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기독교 강요에서 예언은 설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우리 초대교회 당시에는 우리 예배 드리는 형식이 이렇게 안 드렸거든요. 이렇게 안 드리고 그냥 이런 이제 회당에서 이제 제일 나이 많으신 랍비가 한 명 딱 서가지고 제일 처음에 시편에 대한 그런 그 찬양을 드리고 시편 갖고 기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전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고 나면은 이 랍비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나오셔서 메시지를 전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 진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예배드리는 회당 가운데 예배드리러 갈 때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전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때는 아무나 와서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었는데 그 랍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서 전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나와서 전하는 거예요. 우리 바울도 우리 전도 여행 때 보면 항상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하는 장소가 어디냐면은 이 모르는 사람한테 전하지 않았습니다. 꼭 갔던 것이 뭐냐면 회당이에요. 회당에 가서 전했죠. 회당에 가서 전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랍비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랍비가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내가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그럼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 있다면 말씀하시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까요? 그때 당시에는 성경이 아직까지 정경화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이렇게 정경화 66권이 된 때는 언제라고 했죠? 300년경이라고 그랬어요. 300년경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아직 이게 체계화된 성경 체계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렇게 들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 이야기를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알아듣죠. 제가 하는 이야기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다 유익함이 되는 거죠. 내가 받았던 은혜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거니까 그걸 다 알아들을 수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받은 은혜가 사람들에게 전달되니까 그 사람도 은혜를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교회의 예언은 유익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방언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뭐하라? 절제하라라는 거. 절제하라. 절제하지 못하면 뭘 사모해야 된다? 예언을 사모하고
그래 예언을 사모하고 방언 기도하고 예언을 할 때마다 항상 제일 기초에 깔려 있는 것은 뭐다? 사랑이다. 이렇게 바울은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이 방언에 대한 이 태도가 굉장히 극단적인 경향을 보여요. 특별히 요즘은 이 순복음 교단이 조금 덜합니다. 좀 덜한데 순복음 교단 같은 경우는 방언 기도를 하지 못하면 성령을 받지 못한 걸로 간주하기 때문에 모든 직분을 주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순복음 교단에서 안수를 받은 군목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소령이에요. 근데 내가 요거 때문에 내가 물어봤어요. 진짜 너그 교단은 그 방언 못 받으면 목사 안수 안 주나 그랬더니 안 준대요. 그럼 목사 안수 안 받았는데 그 신학교 들어간 사람은 의아노 하면서 신학교 들어가서 목사 될 사람은 의아노 그랬더니 신학교 들어가는 조건 중에 하나가 방언이래요. 그러니까 그 한신대 들어가기 위해서는 방언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방언을 하고 방언한 사람들이 이제 목사 안수도 받고 장로 직분 받으려고 해도 방언해야 되고 교사를 받으려고 해도 방언해야 되고 집사가 되려고 해도 방언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오랜 신앙생활을 했는데 방언 못 받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방언 학교를 여는 거죠. 방언 학교를 열어갖고 방언할 수 있도록 가르쳐줘요. 그래서 따따따따따따 랄랄랄라 해보세요. 그러면서 따따따따따 랄랄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혓바닥이 씩 꼬여갖고 따따따따 랄랄랄라 하거든요. 그럼 나도 방언 받았다 이래 되는 거죠. 근데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방언은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방언은 누가 주시는 거다?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것을 인간이 인위적인 것으로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이건 굉장히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순복음 교단도 요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너무 극단적으로는 가진 않아요. 극단적으로는 가진 않지만은 방언을 강조하는 것은 맞다라는 것을 우리는 조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극단으로 가는 걸 피해야 돼요. 말씀 읽는 거 참 좋죠. 그러나 그것도 너무 극단으로 가면 이것도 이상해져요. 기도하는 것도 참 좋죠. 그것도 기도도 너무 극단으로 가면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방언도 마찬가지고 모든 교회 신앙생활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만 맨날 와갖고 집을 안 돌아보고 남편 밥도 안 해주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뭐든지 극단으로 가는 건 좋지 않다. 항상 균형 있는 신앙생활이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도 교회에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언이어야 되는 것이지 이게 절제가 안 되면 차라리 뭘 구해야 된다? 예언을 구하라. 이게 차라리 낫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5절 보시죠. 이제 제가 말하는 것들에 대한 바울의 설명이 나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조심해야 되죠. 방언만 하고 예언하지 못하면 열등한 것이 아니에요. 방언할 수도 있는데 예언 못하는 사람도 있고 예언하는데 방언 못하는 사람도 있고 둘 다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차별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형편과 상황에 맞추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요 동등한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방언을 구하고 말하는 것은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방언으로 인해서 교회를 덕을 끼치지 못하면 예언을 사모하러 얘기해요. 특별히 4절에 보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누구의 덕을 세운다? 나의 덕을 세우는 거. 그러니까 방언은 내가 좋아지는 거예요. 내가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깊게 들어가는 거고 예언은 어디에 덕을 세워요? 교회의 덕을 세우죠. 왜 교회의 덕을 세울까요? 권면하는 것도 예언의 일종이라고 여기 나왔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신앙생활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상하게 그분만 이야기만 하면은 모든 게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상담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죠. 기독교적으로. 이런 사람은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권면을 잘해서 그 권면을 잘함을 통해서 사람이 마음에 다쳤던 그런 마음들이 열리게 되고 이런 것들은 예언의 은사이기 때문에 교회에 굉장히 덕을 끼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방언은 개인의 덕을 끼치는 것이고 예언은 교회의 덕을 끼치는 건데 개인의 덕을 너무너무 심하게 끼치다 보니까 이게 이상해져 버리는 거죠. 나만 옳다.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특별히 여러분 예언은
누구의 말로 합니까? 우리 인간의 언어로 하자. 다 알아들 수 없는 언어로 하니까 교회의 덕을 끼칠 수가 있는 것이고, 방언이라는 것은 나도 잘 몰라요. 그렇죠?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조금 절제해야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차라리 방언도 은사고 예언도 은사인데 둘 다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안 하는 게 나아요. 저희가 아시는 전도사님 한 분은요, 제가 요번에 학교 다닐 때 그 전도사님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예언을 좀 하시는 분이었대요. 자기는 헌금 봉투 딱 보면 그 봉투에 이름 적혀 있잖아요. 그 사람의 미래가 보인대요. 이야, 이거 완전 무당이에요. 점쟁이에요. 그래갖고 진짜 그런 능력들이 나타났나 봐요. 나타났는데 이분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자 목사님인데, 자꾸 이걸 하다 보니까 헌금에 얼마가 들어있느냐 요 두께를 살피게 되더래요. 딱 집으면 안 돼요. 여기 얼마인지. 그래갖고 두꺼우면은 예언을 좀 길게 해주고, 얇으면은 안 해주고, 그냥 빈 봉투에만 써오면은 그냥 뭐 다음에 오라 그러고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자기가 그걸 계속 기도원에서 그렇게 하다가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도대체 성령의 은사가 뭔가, 이걸 좀 신학적으로 내가 공부를 해야겠다. 그래서 학교에 들어와서 성령 갖고 좀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방언, 이 예언 이런 것들도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시작을 하다 보면 이게 잘못될 수가 있는 거죠. 이럴 때는 뭐 해라? 그쳐야 된다는 이야기를. 그쳐야 된다. 왜요? 교회의 덕을 끼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방언도 은사고 예언도 은사인데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이거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 가지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 공적인 말씀을 전할 때, 이게 대중적인 말씀을 전할 때는 바울은 절대 방언을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절 보시죠.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바울이 방언했다는 얘기예요, 안 했다는 얘기예요? 방언한다는 얘기예요. 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그냥 그들의 말로 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공적인 때는 자기는 절대로 방언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악기의 예를 설명해요. 악기 7절. 혹 피리나 고문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 부는 것인지 고문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라고 말하여, 피리는 그 당시에 관현악의 대표적인 악기고 고문고는 현악기를 상징해요. 악기의 기능은 뭐냐면은 현이나 울림을 통해서 아름다운 조화로운 음률로서 소리를 전해야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피리와 고문고가 이상한 소리를 낸다고 한다면 그 악기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언과 예언을 주신 이유는 그 목적대로 잘 사용하라는 이야기죠. 방언을 통해서 나의 비밀스러운 것들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또한 방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너무너무 귀중한 일이에요. 그래서 방언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에서 하는 게 제일 좋다는 이야기죠. 골방에 들어가서 하시면 돼요. 골방에 들어가서 하시면 돼요. 예언은 어떻습니까?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과거나 현재와 미래를 살아온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삶의 방향성을 제시해 준다. 과거의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해 준다.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런 목적으로 사용돼야 될 방언과 예언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나타내는 데 사용된다?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거는 뭐와 같다? 소리를 잘못 내는 악기와 같다라고 말을 하죠. 또 한 가지 예를 듭니다. 나팔 소리입니다. 8절입니다.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하리요? 당시에서는 나팔 갖고 전투의 신호를 냈어요. 그래서 나팔 소리로 한 번 울리면 전쟁 나간다, 두 번 울리면 전쟁 마쳤다, 세 번 울리면 뭐 전쟁에서 승리했다, 뭐 네 번 울리면 전쟁에서 패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팔 소리를 했다는 이야기죠. 특별히 여러분, 이 히브리인들은 나팔 소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도 나팔 소리를 불었고, 또 모든 그 광야 생활 속에서도 진군하거나 멈출 때도 다 나팔 소리로 그렇게 전달이 되었거든요. 알아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나팔 소리 한 번이면은 출발, 뭐 이런 식으로 약속된 언어가 있는 거예요. 소통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여러분 이게 소리가 잘못되어 버리면은 이거 이상해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방언도 서로 간에 소통이 되지 않으면 이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나팔 소리의 예를 드립니다. 그래서 9절과 11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지금 방언의 잘못된 점을 계속 바울이 지적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방언 때문에 문제가 심각했다는 이야기예요. 교회 구성원들 간에는 여러분 소통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하면 여러분들이 해줘야 되죠. 커피 먹고 싶다 그러면 제가 르와 커피 타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커피 먹고 싶다 그런데 제가 콜라 사오면 이게 되는 거예요? 서로 외국어 소리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소리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9절에서 11절이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예요. 나는 이런 말을 하는데 너희는 다른 말을 한다. 허공에다 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죠. 제가 설교를 이래 하는데 저는 설교를 쉽게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듣고 저 설교 너무 어렵다 이래버리면 제가 잘못된 거죠. 더 쉽게 해야 됩니다. 더 쉽게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쉽게 하는데도 모른다. 그럼 여러분도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설교를 할 때마다 맨날 뭐 히브리어는 어쩌고 헬라어는 어쩌고 막 신학적인 소리 돼가지고 뭐 무슨 학 쩍쩍쩍쩍 이래버리면 여러분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이거는요 오늘 1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외국인이 되고 여러분들이 외국인이 된 거가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도 자기도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 왜 사람들 앞에서 공적인 예배 앞에서 그렇게 하냐는 겁니다. 다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방언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방언을 자랑하는 게 문제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방언하지 못하는 사람을 열등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다라고 말을 합니다. 방언은 여러분 기도의 은사예요. 우리가 기도를 해보면은 오래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기도도 막 해보면은 막 체력이 막 딸리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참 막 그냥 막 성령 막 뜨겁고 막 이랬을 때 주암산 가갖고 막 밤새도록 기도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기도하다 내려오면요 다리가 풀려갖고 걸어 내려오질 못해요. 그러니까 막 기운이 다 빠진 거죠. 기운이 다 빠졌는데 그때 기도하는 거 보면 제가 뭐 무슨 말로 했는지도 몰라요.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무슨 말 했는지 모르는데 그때의 기도가 굉장히 충만해졌다는 것은 알고 느낌은 알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산에 가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는 거지. 그냥 이런 데서 막 예배 중에 막 기도하고 막 하고 이런 게 좀 문제가 되거든요. 우리 총신달 때도 그런 전도사님이 한 분이 있었어요. 무슨 목사님이 와서 설교만 한번 했다면 아멘 이러면 되잖아요. 아멘 이렇게 해요. 목사님이 10마디 하면은 10마디 다 아멘 합니다. 아멘 이렇게. 그래갖고 하다 안 돼갖고 그걸 못하게 했어요. 못하게 했더니 왜 그걸 못하게 하냐 하면서 이 선지동사에서 왜 못하게 하냐 하면 1년 내도록 싸우다가 1년 만에 그만 휴학해 냈어요. 아멘 이거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남에게 피해 준다고 하면 안 하면 되죠. 안 하면 되죠. 아멘 누가 한다고 뭐 그거 뭐 은혜 받고 안 한다고 은혜 못 받고 뭐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은사를 가지고 풍성하게 기도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남에게 피해 주고 이런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결론 보죠. 12절에서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흰 옷을 입으면 때가 많이 타잖아요. 이 방언도 그렇고 예언도 그렇고 다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것은 굉장히 순수한 거예요. 순수하기 때문에 이 성령의 순수한 은사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잘못된 영이 나에게 침투를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사탄의 시험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 사역을 요즘 말로 무슨 사역이라고 하냐면 양심 사역이라고도 해요. 양심 사역. 그러니까 성령 사역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하지 않으면 교회는 굉장히 분열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은사를 받아서 어떤 분이 병이 나아요.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럼 그 소문이 어떻게 될까요? 금방 소문 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헌금하라 그러고요. 헌금 많이 하면 좋아하고 이러면서 교회가 막 무너지고 부서지고 막 갈라지는 거예요. 은사는 영적인 거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겸손할 때 더 그
플러스적인 효과가 많은 거예요.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풍성함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방언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통역하는 사람과 함께 하기를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공적인 예배를 할 때는요. 그렇지 않으면 혼자 하기 좋다. 꼭 회중 기도 때 방언의 기도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을 하죠. 어떤 분은 진짜 회중 기도할 때 방언하는 사람이 있어 자기도 모르게 막 나와버리는 거죠. 그러면 입을 쳐야 돼요. 이렇게 안 된다. 나중에 하자 하면서 쳐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말로 하는 것이 좋죠. 그러므로 방언 기도는 영과 함께하는 기도입니다. 내 마음과 이성적인 생각과는 다른 것이라는 것을 14절에서 그래서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한다라고 말하지만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다른 쪽으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귀한 은사들을 여러분 잘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은사의 가장 밑바닥은 뭐가 깔려 있다? 사랑이 깔려 있습니다. 방언은 절제, 예언은 추구해야 될 은사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런 모든 은사도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사용하지 않으면 틀림없이 이 은사 때문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 예언과 방언 또 다른 여러 가지 은사들이 아름답게 활용되어질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